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가사도라고 하는 작은 섬마을이 있습니다. 약 6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느 여전도사가 가사도로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초등학생 한 명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사도 마을 이장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은 아들을 데리고 여전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매를 맞은 상태였고 아버지는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가 걸을 수 없도록 내가 때려주겠소. 이 사건 이후에 여전도사는 그 가사도를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지인 목포로 중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생은 자기 반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섬에서 지내고 개학을 앞두고 목포로 돌아오는 선착장에서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버지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예상치 않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근방을 지나던 큰 어선이 다가와서 그를 발견하고 구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주민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여전도사의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몇 년이 지나 마침내 바로 그곳에,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란 말은 도를 전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그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역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외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힌 곳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에 바로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제자라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만을 의식해서는 온전한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전도의 상급이 크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도 목적이 내 자랑이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목표 달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요 생의 전환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 세상적인 출세를 목표로 열심히 살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재물과 쾌락을 쫓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위해서 살던 뉴턴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노예 장사를 하여서 번 돈으로 그는 술과 쾌락을 즐기며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런던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맨 뒤 한 곳에 앉아서 무심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말씀을 통해 뉴턴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가 들었던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만남을 경험한 뉴턴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 선박 사업가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곡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의 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오 바로 우리 모두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그 주인을 만나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니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악한 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난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쓰임받는 영적인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만나는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야 하고 우리를 만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남은 축복의 첫 걸음입니다. 만남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어서 만남은 기회이고 선택은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예비신자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나다가 그들 중에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선택의 단계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예비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까운 장래에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비신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왔으니까요. 전도의 시작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일입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확신과 생각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이, 전도할 수 없어. 전도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들을 예비신자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기 싫다는 생각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로 한 날에 아무나 데려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누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사람 모으는 날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교회에 하루 가자고 그렇게 데려오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다니는 교회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니까 그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을 데려올 때 한 번만 교회에 나와 봐.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 동원할 때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한 번의 교회 출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거짓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뜻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일단 나오면 마음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믿음을 가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오랫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예비신자가 단 한 번의 교회 출석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가 예비신자가 되고 또 교인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열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신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내가 선택한 예비신자들을 향해서 당신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취미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 같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믿고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당신도 믿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믿음의 당당함, 믿음의 용기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피데이에 이웃이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비신자로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기회라면 선택은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중의 단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서 그를 예비신자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의 과정이요, 단계라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유명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있는 활쏘기 도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활쏘기 도사는 어린 아들에게 활 쏘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청소하는 일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저기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쌀 한 톨을 실에 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는 그거 쳐다보라고 시켰습니다. 이 쌀 한 톨을 잘 쳐다보고 있다가 이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처럼 이만하게 보이거든 나에게 이야기해라. 몇 년이 지나도 도사는 똑같은 일만 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도망치고 돌아오기를 거듭하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20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실에 매달아 놓은 쌀 한 톨을 바라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쌀 한 톨을 쳐다보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처럼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자는 놀라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처럼 보입니다. 그때 도사는 제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처음으로 활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한번 쏴봐라. 쌀 한 톨이 한 가마니 같이 크게 보이는데 그거 못 맞출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정확하게 쌀 한 톨을 명중시킬 수 있는 궁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궁이 된다는 것은 활 쏘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눈은 한 톨의 쌀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집중력이 바로 최고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향한 집중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으면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암탉은 병아리가 태어날 때까지 21일간 집중하여 알을 품습니다. 만약 암탉이 달걀을 제대로 품지 않고 하루에 고작 몇 시간, 며칠만 품어준다면 달걀은 도중에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암탉이 집중적으로 알을 21일간 품듯이 우리도 100일 전부터 기도했던 영혼들을 위해 새 일에 동안 21일 동안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면 쌀 한 톨이 한 가마니 같이 보이는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 전도해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평생 살았는데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전도지 한 장 건네본 적도 없다면 그가 과연 주님 앞에서 떳떳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도 대통령이나 권세자도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은사나 달란트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백성을 향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도 전도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간혹
오래된 신자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해도 돼. 그냥 이대로였으면 더 좋겠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괜히 신경 쓰여. 이렇게 전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요, 기만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원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고 전보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인데 왜 그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거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변화하고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실수에 열매를 안 맺어요.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당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이유,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흥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듯이 고여있는 신앙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서기 싫어하는 고약한 냄새만 풍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는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예비 신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만이 아니라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에게 초청해야 합니다.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 능력으로 영적 변화를 이끌어 오게 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서는 희생적인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예비 신자를 품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작정하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도의 대상자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내 지혜나 내 언변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예비 신자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하는 강력한 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아직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조금 더 다가서십시오. 다가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해피데이가 내가 구원 얻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전도할 기회가 있고 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하늘의 복받을 기회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남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